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다툼, 경쟁,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하고 왕성하고 장성하여 흥황하게 일어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점점 쓰러져 가고 점점 망해가는 안타까운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1치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나실인이 된 사무엘, 그가 어렸을 때 성전에 머물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장하자 사무엘상 10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마치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 왕조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온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는데 그것도 크게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인성이 변하고 심성이 변하여 그의 일생이 변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 가운데도 눈앞이 캄캄한 사람은 아무래도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 상상할 수 없는 종살이를 하다가 누님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문화도 알지 못하고 언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남의 나라에서 권세의 집안의 미움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꼼짝없이 옥살이를 하는 요셉.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눈앞이 캄캄하고 자제가 절망 가운데 미래가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복된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그 좌절과 절망과 암울함이 오히려 희망과 소망, 꿈의 미래를 향한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의 나라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제국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탑의 가족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세상이 꿈을 꾸지도 못했던, 그 지역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사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상에도 없던, 당시 세상에, 이스라엘 세상에는 임금이 없는 것입니다. 제국이 없는 것입니다. 왕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살게 되니까 없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임금이 되는 엄청난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우리 믿음으로는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함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머물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오늘 교회 나올 때 눈물 범벅이 돼서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입 막고 오셨네. 울고 소리 지를까 봐서 그렇습니까?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때를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찾게 되는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섬겼는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하면서 맞다리 갓다리 혹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거치면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품위 없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점검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되 큰 은혜를 받으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인생을 사시며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은사의 사람이 되었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 없던 나라가 생기고 없던 임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만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받은 은혜 다 놓쳐버리고 자식이 죽고 망하며 집안이 멸망당하는, 자기 인생도 명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아는 패배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믿음 관리, 은혜 관리,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받았는데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2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모압의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이가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려 왔다가 우리 싸우지 말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염통하여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자, 평화 협상 조약을 맺자고 보냈더니 사악하기 거지없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답을 하기를, 그러면 말이야 너희들 오른쪽 누나를 다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요청처럼 평화롭게 그렇게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약조하마. 기가 찬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일해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는 그 일해 동안 말미 없는 기간에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그래서 의에 그런 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는 신선한 은혜로 날마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확 들어오면 정신이 새로워지고 힘이 확 솟아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손 씻기지만, 또 두 번째 하나의 방법은 공기를 환풍시키는 것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문 닫고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씻기, 따뜻한 물에 손 씻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손 씻기만 잘하여도 많은 전염병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좀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면 몸속에 그냥 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쉬는 것.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은 비결 가운데 하나는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의학을 공부하고 기본의학이라는 책도 발간하고 약을 지어서 그래서 이 약으로 성도들을 치료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맑은 공기가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벽에 할 수만 있으면 발딱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는데, 맑은 공기 가운데 동네 맑은 공기보다 우리 교회 맑은 공기는 이거는 보화입니다. 보화. 이건 보약입니다. 보약. 웨슬리 목사님 명약 가운데 명약. 그게 맑은 공기 마시는 것도 명약이래. 명약. 새벽 기도가 명약이다, 보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약은요 돈 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맑은 공기 그냥 드릴 테니까 새벽에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재단을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 공기는 정말 맑은 공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의 공기보다도 온도 차이도 있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 건강에 크게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집안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예 군사가 있는 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투에 이기고 난 뒤입니다. 사울은 싸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심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이기자 눈앞에 놓여져 있는 각종 귀한 것들을 보고 기름진 것들, 어린 양들, 좋은 것들이 눈에 수룩하게 보이자 그 좋은 것들을 다 불태우고 진멸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좋은 것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리고 좋은 것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이기자 말자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성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고 인기 있는 임금이 되기 위하여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잘못되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에게 간청하기를, 목사님 나를 위하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또 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은혜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자아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아가 가득 찬 사울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임하여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큰 은혜를 받고 그때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 16장 삼손에게도 있습니다. 삼손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괴력이 나타났지만 생각이, 마음이 들릴라한테 빼앗기고 정욕과 탐욕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못한 삼손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날 버리고 떠나갔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눈알이 뽑히고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사울이가, 없던 나라가 생기고 없던 임금이 된 사울이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마음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심령, 하나님이 없는 심성, 하나님이 없는 심보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빈 심령 속에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이 임했는데, 악한 영이 얼마나 임했느냐 하면 크게 내렸습니다. 힘있게 내렸습니다. 강하게 내렸습니다. 이 악한 영이 그랬는데, 그 악한 영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토멘팅 스피릿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의 영, 두려움의 영, 속상함의 영, 고통의 영.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와 위로와 격려가 가득 찼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내 안에 어떤 심정으로 변하는가 하면 번민이, 고통이, 두려움이, 속상함이 가득 차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아니 자기의 마음 중심에 자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리고 떠나셨고, 그의 심령 속에는 토멘팅 스피릿이 충만하여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거리들을 하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사울은 악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임하고 강하게 임하고 악령에 접하여 악령에 사로잡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는 사울을, 찬양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 2번이나 던지고 단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부부 사이를 이혼시켜, 그것도 자기 딸인데 갈라놓기도 하고, 군사를 일으켜 체포소를 만들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도 하고, 마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사람 보기를 시기 질투심으로 보고,
사악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게 넘쳤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고 악함이 잦아들면, 염려, 근심, 걱정, 번뇌가 가득 차면, 두려움이 가득 차면 행여나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를 살피셔야만 합니다. 이 사울이가 그 악령에 시달려서 사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기도 했던 이 사울이가,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이가 그나마도 그 악령에 시달리지 않는 것은 나쁜 마음으로 오지만은 하나님 처음 은혜를 받았던 성전이 있는, 아니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장소 라마나옳 사무엘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는 가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혹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안 비는데, 우리 교회에 시청에서 나온 직원이 있습니까? 마스크 썼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것 같던데,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린다, 잘 지킨다, 소문이 나가지고 괜찮은 것 같던데, 다른 데는 막 와가지고 쳐다보고 그래 살핀데, 혹 그런 마음으로 왔더라도 은혜 받으면 당신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살피러 왔다가 이단의 앞잡이가 왔다가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아멘입니까? 네. 사울이가 다윗을 잡으려고 갔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육이 힘을 잃고 바닥에 꼬꾸라져 all day all night 24시간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임재에 처하여 일어나지도 못한 채 불을 받고,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옷도 훌크덩 벗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악령에 시달렸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받았더라면 그의 일생의 마지막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악령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찾지 아니하므로 그의 일생은 그렇게 해서 점점 말라갔습니다. 자녀는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죽고 말았고, 어떻게 하나 남은 아이도 장애인이 되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전쟁에 나아가 패배하여 스스로 자결하는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힐탑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재단을 찾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늘부터 은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창성하고 왕성하고 흥왕하게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이 일어날지어다. 아들 딸들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옛날 이름이 대전중앙교회인데, 과거에 대전중앙교회 그러면 대전에서 떵떵거리던 영향력 있던 분들이 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전 그러면 중앙교회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전중앙교회 부러웠어요. 이 은혜의 재단에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은혜가 강력한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내일 새벽에도 은혜 받고, 새벽마다 은혜 받고, 신선한 새 기름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자,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업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인생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는 축복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으니까 예배당이 꽉 찬 느낌이네.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하나 봅니다. 보기도 좋고. 다 여러분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야 내가 마스크 쓰세요 하는 잔소리하는 재미가 있을 터인데 다 마스크도 쓰시고, 여러분 당분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안 해도 돼. 감독님, 왜 당신은 마스크 안 해요? 마스크 하고 설교를 할까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이 편안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네. 동네 사람도 보세요. 동네 사람 우리가 예배 드릴까 봐서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방송팀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 예배 드리는 걱정이 돼가지고. 성숙함이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애들이 울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성숙함입니다.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하게 힘들어도 잘 견뎌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그러면은 힐탑 교회를 본받으라. 힐탑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다. 이런 자리매김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